하나님의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항상 저녁 때 이제 잠자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이제 끊을 때 되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기도해줘요.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게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오늘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네, 우리 9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서 허락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받으니 이는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자니 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믿고 구원을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진행 중 인생의 영역과 시험과 만나게 기도하여 온전히 그렇지하지 못하고. 네,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제대로 심기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밭이 좋지 못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의 종류가 다른데 그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또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라고 합니다. 누구의 씨앗인가요? 바로 farmer, 농부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땅에는 이 좋은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고 또 다른 어떤 땅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나기는커녕 아예 그냥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또 그 후에는 공중에 그 새가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가라는 것은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밭과 그 밭 사이에 그 난 길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그 영향으로 당시에는 이미 막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닦아지고 있었지만은 팔레스타인의 이 대부분의 길은 아직도 이 밭과 밭 사이에 나 있습니다. 왜 밭과 밭 사이에 이 길이 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농부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그 길을 이제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 밭과 밭 사이 일하러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그 길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굳은 땅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새가 그것을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친히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즉시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서 이 말씀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적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는 이들을 우리가 교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와 같은 그 마음밭은 지금 그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 길처럼 지금 이들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밭에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길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한번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소속 불명 크리스찬. 교인은 교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 이들의 마음이 밭이 아니에요. 그냥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크리스찬입니다.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큐티를 하면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요. 하지만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 농담이나 험담으로 받은 그 은혜를 또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는 그냥 방치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은 마귀가 다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마음의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 어디에 떨어졌나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풀이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중심의 변화가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막 영적으로 이렇게 또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씀의 그 진리를 들으면은 누구보다 또 빠르게 이해도 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앙의 흥분으로 이렇게 뜨거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은 아멘 이렇게 화답도 하고요. 또 입에서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런 찬송가도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는요, 항상 축복과 또 감사의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려면 살수록, 노력할수록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토록 축복과 감사의 노래를 하던 사람들, 여전히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금방 신앙이 식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석상가상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는 설상가상이잖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석상가상 크리스찬은 무슨 뜻일까요? 바위 위에 이 뿌려진 씨 위에 이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인생의 그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금방 마음이 바뀌게 돼가지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흥분으로 막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신앙이 그냥 쉽게 말라 비틀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었나요? 막 축복만 받으면서 막 날마다. 이들 정말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 속에서 막 신앙을 지켜내려고 막 견뎌내면서 이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생각해보면은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역경이 오면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참 많이 나눴던 이 모택도로 인해서 중계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선교사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 다 나가야 됩니다. 추방명령 받았습니다. 모두 중국을 떠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야 했던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그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 중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이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핍박이 몰려올 텐데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정말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이 티백을 이렇게 들었다고.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다고 그 맛을 잃어버릴까요? 아마도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환란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저희 티를 마실 때마다 자꾸 이 모택동 그 인해서 이 문화혁명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티를 마시면서 이 티백을 한번 보시면서 내 신앙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티를 마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분명히 역경 이겨냅니다. 역경 이겨내고 역경이 우리에게 오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석상가상 크리스찬은 역경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신앙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날마다
조금씩 그 떨어지는 그 이슬비 때문에 이 바위가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이슬비를 큐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으세요.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시는 적셔주는 그 이슬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요, 정말 아무리 바위 같은 단단한 바위여서 쪼개질 것 같지도 않고 부셔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바위도 부셔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깨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석상나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기쁨의 자녀,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소속불명입니다. 돌밭은 석상가상 크리스천을 대표합니다. 가시떨밭에 떨어진 그 크리스천은 안절부절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돌밭이 핍박이나 가시떨기는 집착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 가시의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겠다는 거, 어떤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또 재물에 대한 또 욕심, 또 육신적인 또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 떨어진 이 씨앗과는 달리 이 뿌리는 내려요. 근데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뿌리는 내리는 것 같은데 위로는 못 올라가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올라갈까 말까 안절부절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리기를 정말 잘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옷을 가볍게 입어야 돼요.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아시안 올림픽.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데 막 오버코트를 막 잔뜩 뺏고서 배낭까지 메고 막 신발도 막 무거운 그 등산화를 막 이렇게 신고 달린다면은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은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불필요한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mple life를 살지 않으면은 sinful life가 된다. simple life, 그냥 단순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sinful life, 죄악된, 죄에 빠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죄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도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인교 목사님께서 큐티하면은 행복해집니다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까닭에 생겨납니다.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하며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한들 죄가 있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가지를 다 쳐내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그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심플 라이프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잘 들어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참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그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돌짝박 같다 보면은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이 있다면은 그 가시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열매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먼저 순종 충만한 그리고 인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렇게 이 9가지 열매를 막 묵상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근데 이 자비 이 카이드에서 참 많이 멈추게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카이드에서 멈추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좀 더 아내에게 kindness 자비 정말 자비하기를 원하는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도 좀 kind하게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좀 kind하기를 원합니다. 이 kindness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10년도 넘게 기도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왜 나의 삶에는 이 자비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지 못하는지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아내에게 카인다한 말을 하지 못할 때 이제는요 깨닫게 돼요. 마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카인다하게 말하지 못할 때 또 카인다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이게 정말 금방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올 때는 닥치게 될 때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카인드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공부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요? 돌박 같은 정말 가시덩굴로 막 이렇게 뒤집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맺었으면 하는 열매들이 있죠. 정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정말 주저앉아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올라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